모두 다 사명을 따라가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이 앞 옆에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4층도 사무실도 환영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재미없으면 말고요. 네. 굉장히 수다를 즐기는 어느 가정에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수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화를 한번 들면 기본이 1시간, 그리고 보통 2시간입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보고 있는데 30분 만에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일 있어? 왜 30분 만에 전화를 끊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아내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은 어떠합니까? 어떤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은 적은 시간이랄지라도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시간은 많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편 84편의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며 자신의 시간의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시간을 아깝지 않게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깝지 않게 여기며 마치 애인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듯 아깝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스바의 기적. 미스바의 기적.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승전결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1050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이스라엘 안에, 그것도 변방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인 사무엘은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더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이 봇물 녹듯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또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철천지 원수 블레셋 족속이 군대를 일으켜 미스바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시켜둘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마귀는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길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마귀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에 의지할 것은 사무엘밖에 없고 사무엘께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젖먹는 어린 양, 아직도 저를 떼지 않은 젖먹는 어린 양, 그 소중한 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했습니다. 큰 우레란 번개가 치고 난 후에 천둥과 같은 큰 울림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울림이, 우레가 쏟아지자, 큰 소리가 나자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이 공격이 하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다 생각하고 짐을 싸고 도망을 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백갈 아래까지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스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스바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스바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박이 아니에요. 미스박이 아니에요. 미스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5절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했고, 6절에서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다,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050년이니까 주전 1050년에 이스라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3-4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은 이 미스바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미스바,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이 미스바가 바로 여기에 미스바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의 이름의 뜻은 전초기지, 망대, 안전한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새로, 안전한 요새로 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이처럼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모이기를 피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괜히 갔다가 잘못되어지고 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유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2번의 회심을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회심은 어린 나이에 많은 눈이 내릴 때 본교회로 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 시골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목회자는 없고 평신도 지도자가 한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은 어눌하고, 그리고 짜임새도 없고 조직적이지도 않고 체계지도 않는 달변도 아니지만 그 농부의 그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이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두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술을 마시러 가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현수막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집회의 모습이, 집회의 시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마침 집회의 시간이 되어서 한 명의 친구가 얘기합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술 마시러 하지 말고 오늘 교회를 가자, 이 교회를 가자.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나가라, 난 오늘 술을 마실란다. 그래서 술을 마시러 가고 한 명의 친구는 가고 한 명의 친구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집으로 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하루 아침 들어오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30년 전에 교회를 들어갔던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즉 열심히 모이는 것도 습관이지만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멀리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이 변해서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갑작스레 시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께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받았는데 장인어른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있고 캔슬을 하고 제가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처형들과 함께 세 딸이, 요즘 딸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뒤로하고 세 딸들이 한 차를 타고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시켜드리고 검사를 하고,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도 되고 내일 모레 오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휴일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휴일날 저녁에 서울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다 같이 작은 처형님 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하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장인어른을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아버지를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사랑해드렸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미 병이 나은 듯 그의 얼굴이 윤기가 돌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큰 행복감을 가지고 내려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엄마 아버지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이 남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포로 기간을 합니다. 포로 기간을 해보니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돌아오니 척박합니다. 사회적인 질서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신앙의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 율법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고 그 말씀을 풀어 설교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은 나무 강단을 만들었어요. 이 나무 강단을 영어로 풀빛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이 강단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강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확하게 아멘 아멘.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아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무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돈 준다고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큐리오스, 올로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요.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전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은혜를 받을 때 아멘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더 있든지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날은 주일 성일이니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 잔치를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를 기다리라. 예수님 떠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작정되지 않았지만 모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최후의 만찬 자리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50일 오순절 날 이 펜테코스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모든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간부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함께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 환상을 보고 종들을 보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전화도 없던 시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경이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를 영접하고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 강사는 베드로입니다. 설교가 시작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처럼 말씀을 듣는 중간에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은 거예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그들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이게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로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약에 있어서 최초의 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 최초의 붕. 모인 장소는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들이 모였지만 강사인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일 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가정에 모일 때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모일 때 말씀을 들을 때에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모이는 곳에, 그곳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용복이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가수는 연예인교회 전 연예인교회에서 친구의 소개를 받고 꼭 가자고 그래서 저 성전문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들어오자마자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좋은 곳에 모이면 이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에 모이는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화면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오늘 미스바의 기적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났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평내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해 6월 달에 무엇을 했는지 그때를 알고 있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고 아파트 앞마당에 TV를 내려놓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대한민국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느낌 아시죠?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배출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지성 같은 선수가 세계 최고의 클럽에 가서 이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었던 것은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지도자들 중에는 유럽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덜란드 출신인 이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그 선수를 유럽식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력을 한 단계 높여주었고, 세계의 상위 클래스 선수들과 맞먹을 수 있는 자신감, 능력, 실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4강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12년 전에 모 교회에서 하는 노예 찬양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찬양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아이들을 연습을 시켰어요. 선생님들이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경연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희들 팀이 여러 교회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 아이들도 나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사위원이 마지막으로 심사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3가지 요소가. 첫째, 뭘까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그 학생의 속에 있는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자기하고 맞는 좋은 곡을 선곡해야 된다. 3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만큼 그 무대에 서서 떨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오늘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아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전문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리고 저 전문 직종에서 세계적인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동네 축구를 하고, 어떤 친구는 도시 서울에서 축구를 하고, 어떤 친구는 서울에서, 우리 한국에서 축구를 하지만 어떤 친구는 세계를 나가요. 왜?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자신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세계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다들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네.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받고 미스바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무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만남으로,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들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국가나 나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저는 참 고넬료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고넬료는 식민지 치하의 지배국입니다.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면 일제 치하 시대 때 일본 사람이에요. 순사예요. 고위 간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려보고 무시하고 째려보고 짐승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그릇이 말씀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오늘 2014년도 한 번 있는 가을 부흥회, 올해는 가을의 부흥회를 열게 되었는데 김인중 목사님을 베드로처럼 훌륭하게 쓰임받는 김인중 목사님을 강사로 보시게 되었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은 1979년 30여 년 전에 안산에서 지하에서 7명으로 첫 예배를 시작해 현재는 작년만 17,000여 명이 모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초대교회 같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독학으로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불호교육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우리 교 다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안성동산고등학교의 이사장이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교회갱신을 위한 여러 모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력,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이력 안에 있는 그의 내적인 능력은 더욱 대단합니다. 그분의 별명은 열정적인 전도자, 열정적인 목회자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자전거를 타고 250가구를 돌면서 그 불신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주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그분의 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말들은 이러네요. 그분의 열정은 목사님 10명을 데려다 놔도 그분의 열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분의 열정은 최고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 아래에 있다고 모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배우면 훌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귀담아 들었던 제자들이 세계가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도 세계의 석학들에게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세계의 석학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그 멀리 살고 있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너무나 탁월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도 신하들이 얘기하고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크게 이러한 소문이 나는가? 생각을 하고 서신을 보내서 국빈 방문을 합니다. 배를 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듣자 이런 고백을 해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니 내가 들은 것은 그의 지혜의 절반도 지나지 않는다 하며 감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되도다 너희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너희의 신하들이여,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할렐루야. 훌륭한 사람에게 훌륭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훌륭한 사람 만나서 그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의 기적은
하나님의 요새인 이 미스바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치 에스라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미스바의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스바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미스바로 모여야 될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오늘 중요한 설교의 뼈대는 왜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까? 이 뼈대를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틀었습니다. 틀고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느냐는 거죠. 그의 영안을 통해, 영적인 지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기를 왜 모여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인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첫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저께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TV를 틀어보니까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 인순이가 나왔습니다. 인순이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참 들어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음악에 데뷔한 지 가수가 된 지 35년이 됐다. 그래서 얼마 전에 35주년 기념 앨범을 만들었는데 35주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젊은 애들처럼 옷도 못 입겠고, 사람들은 40주년, 50주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앨범에서 35주년이라고 한 이름을 싹 빼버렸대. 그래서 18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걸, 그리고 딸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데 크리스찬인 이인순이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60이 다 된 이 아주머니가 딸들을 앞에 놓고 앉아서 딸에게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젊은 딸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낮아지려고 하고 35년이 됐지만 언제나 힘을 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신앙생활 35년 됐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언제나 처음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회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전거가 페달을 밟는데 기름이 없어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 자동차가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 기름이 없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서 나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고,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좋은 엄마가 될 때, 성령 충만한 엄마 아빠가 될 때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스바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일 때 블레셋이 도망친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블레셋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 부흥회, 그리고 새벽 2번, 밤 3번, 화요일 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축복을 받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